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또 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사무엘상 이 유명한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의 장대한 기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키가 무려 3m나 거의 된다,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아주 꼼꼼할 정도로 골리앗의 갑옷과 그의 무장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 사람 몸무게 하나만한 갑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 창 끝에 꽂혀 있는 창날의 무게 있죠. 창 전체가 아니고 그 끝에 꽂혀 있는 창날의 무게만 무려 7kg에 달한다. 그거 한번 찔리면 찔리는 건 그만두고 스치기라도 해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골리앗은 그의 거대한 몸짓과 그 위협적인 무장 상태만큼이나 그 위세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무섭고 살벌한지요. 자신의 진영을 벗어나 가지고 아주 대담하게도 혼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하고 붙어볼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은 그저 간담이 녹아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위협이고 장벽 그 자체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그 인생의 골리앗을 마주하는 때가 있지요. 아주 위협적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고래고래 위세등등하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인생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억누르고 또 우리 믿음을 기선제압하려 하는 그런 믿음의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면은 골리앗을 만난 느낌이다 라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만난 정말 이 살벌한 골리앗이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는 거라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골리앗 중에서 이런 골리앗도,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이런 골리앗도 없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을 소개한 다음에 곧바로 그제서야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라는 것은 실은 이 사울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곧장 다윗의 이야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동안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골리앗이 이 출몰한 다음에 그 다음 곧장 성경은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하였다. 골리앗이 이렇게 고래고래 이스라엘 진영 향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살벌하게 자기 그 위세를 펼칠 그때에,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동안 별 역할 없이 잠잠히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숨어있던 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는데 언제냐? 바로 골리앗이 출몰한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과 장애가 찾아온 그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등판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은 바로 그처럼 인생의 장벽 앞에서 태어나는 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듯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무대에 그렇게 데뷔하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양치기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는지 모를 일입니다. 골리앗이 출몰하는 바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 무대에 한복판에 등판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겨루면서 진짜 다윗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만났을 그때야말로 바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출몰은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등판시키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그거죠.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회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평소엔 잘 모릅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 그것이 선명하게 증명이 되는 법이죠. 그리고 또 진짜 믿음으로 바로 그때에 빚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이 코로나라는 정말 인생의 골리앗, 또 믿음 앞에 장벽으로 서 있는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여지껏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센 놈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비록 목회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쨌든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센 놈은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그 무엇이 순식간에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을 이토록 위축시켰고 세상에 지금까지 그 무엇이 교회를 이토록 텅텅 비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는 센 놈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센 놈을 만난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빚어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진짜 믿음임이 증명되는 그런 때라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말씀의 권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이끄는 그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뭐냐? 그거죠. 골리앗은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데뷔시켰습니다. 그게 골리앗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든 골리앗,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모든 믿음의 골리앗,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등판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빚어내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고 믿음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어려운 한복판에서 우리 삶도 힘들고 지치고 우리 믿음도 또 어쩌면 참 힘들고 지친 올 한 해를 우리가 참 보내왔습니다. 온 세상이 남녀노소 누구나 온 세상이 이렇게 깊은 공감과 연대를 한 적도 또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공적 때문에 말이죠. 절대적인 그런 공공의 적이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이 심대한 영향이라는 건 정말 계산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신앙에 정말 엄청난 직격탄, 그 신앙에 큰 파편을 맞고 쓰러져 계신 분 혹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빚어내시려는, 오늘의 다윗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한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어려운 모든 상황들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세상에 전장터에서 도망한다?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믿음이 위축되고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분노로 분기탱천해가지고 이렇게 나섭니다. 26절인데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꼬맹이 10대 소년이 말이죠. 다들 두려움으로 믿음이 위축되고 마비되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거기서 발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고 또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왕 앞에서 박박 우기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이 표현을 어떤 표현보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든 모욕하고 짓밟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바로 그거죠. 이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시편 18편이 그의 시인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죽은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찬송을 받고 마땅히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출발시킨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골리앗과 한판 벌이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 전쟁의 주관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서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과 완전히 무관한 어떤 죽은 우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을 비롯한 전쟁뿐 아니라 인간사 모든 어떤 인간사든 하나님과 그것을 별개로 본다? 이것은 다윗 입장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여전히 활동하시고 행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우상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오셔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믿음도 출발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든 태도, 심지어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도 그저 종교가, 죽은 종교가 돼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핵심적인 고백이고 다윗의 모든 믿음을 지탱하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God 앞에 다른 모든 수식어를 다 빼고 하나만 붙인다면 living God입니다. living God.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역사 한복판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난 그 믿음, 늘 만나는 그 믿음,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곧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달리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역사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인도자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철저히 그 고백을 드릴 때, 그때 우리 믿음은 비로소 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Living faith, 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됩니다. 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을 숨쉬지 않는 우상으로 여기는 그저 그런 믿음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종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철저히 종교의 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못 가게는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는 못 만들어요. 전 인류를 어떻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단 하라 이거죠. 그러나 죽은 신앙생활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종교의 영으로 찾아와서 우리 신앙을 완전히 눌러서 마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을 그분이 다루실 것입니다. 다윗 시절에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 앞에 서 있었던 골리앗을 하나님이 다루셨듯이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여전히 다루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한 해, 그 한 해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 우리 삶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아주 가장 중심된 오늘 본문 우리 석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죠.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은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최고의 장수예요. 최고의 사령관이란 말이죠. 그저 몸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지휘관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나와서 막 지금 성미를 돋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지혜로운 어떤 전술 아니겠어요? 최고의 장수라 이 말이죠. 그런 자신을 상대하러 나온 적장이 누구냐? 장수도 아니고 10대 꼬맹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골리앗은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성질을 부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본문의 장면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한 장면이 되겠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이 세팅하신 그런 의도적인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전쟁에서 바로 그 누가 아닌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닌 물맷돌이라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무기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다윗이 자기 입술로 고백한 바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세팅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설정.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전투 장면이
그것을 더욱더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체의 제목, 17장 전체의 제목을 붙이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저 아주 팽팽한 긴장 가운데 대치 국면만 쭉 이어지다가 정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7장 저 끝에 48절에 가서야 그 싸움이,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8절에 가서도 당황스럽게 그저 한 절로 그 전투의 장면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49절 보시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딱 한 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그저 한 절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 대한 그 아이들 만화 영화 그런 거 있어요. 그 만화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에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함께 이게 싸우는 그 전투 씬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제 물매를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나갑니다. 뭐 그게 이제 만화 영화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한 씬으로 나오는데 뭐 이야 뭐 이거 깁니다. 이게 그냥 길어요. 길게 이야 하면서 다윗이 물매를 흔들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뭐 그냥 아주 육중한 몸으로다가 함성을 지르면서 뭐 지축을 뒤흔들면서 골리앗이 또 이야 하면서 칼을 빼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번 다윗에게 이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또 다시 이야, 근데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 만화 영화에서. 예. 이야, 뭐 그냥 깁니다 함성이. 그럼 저쪽에서 또 뭐 우와, 좀 육중한 목소리를 가지고선 지축을 흔들면서 이 골리앗이 칼을 빼들고 나옵니다. 근데 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그럴듯한 어떤 극적인 분위기를 섞어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만화 영화 작가는. 아니 그냥 칼도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냥 물맷돌 한 번 던졌는데 끝. 이거는 뭐 전투 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 골리앗이 또 막 으에, 예,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또 다시 다윗이 예, 전투 씬으로 만들 것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봐도 그 장면이 너무도 간결하게 그 전투의 장면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땀을 쥐일 정도로 무려 47절을 17장 47절까지 다 읽은 끝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승부, 그 전투 씬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49절에 한 절로 그냥 딸랑 너무 쉽게 너무 금방 그 전투 장면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뭐 보여줄 만한 그런 전투 씬의 장면이 없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그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면은 제법 뭐 볼만한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씬이 만들어졌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컨대 뭐 다윗이 뭐 날렵하게 몸을 던져서 공중 회전을 2바퀴 한 다음에 몸을 돌려 왼쪽에서 뒷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조약돌을 꺼내서 순식간에 물매에 걸쳐가지고 몸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비틀더니 정확하게 뭐 골리앗의 이마에 꽂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었다면은 전투 씬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골리앗 영화 만들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액션 영화처럼 볼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장면에서는 정작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보다 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실제적인 전투는 단 한 절로 끝나고 마는데 설전은 입으로 싸우는 것은 43절로 47절까지 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싸움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도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그 전투의 자리에 나갔는가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며 그 전쟁에 나가고 있죠. 다윗은 골리앗과 설전을 벌이면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저 말싸움이 아니고 그 설전을 통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행하는 전투는 어쩌면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히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필드에서 만나는 골리앗은 우리는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을 때 싸움이 지리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기술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을 잘해서 물맷돌 기가 막히게 해서 그 기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본문 45절에 다윗이 그것을 입술로 증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지닌 무기와 자신이 지닌 무기의 그 차이를 선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자신은 그중 어느 것도 없으며 그리고 더욱이 그중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 골리앗과 그 사이에 구별이 되는 선명한 구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나간다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의 다윗으로 다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골리앗이 가진 칼이나 창이나 단칼로 무장하려고 그것을 구비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온 인생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쓰고 있진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믿음, 우리가 오직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는 믿음은, 날카롭게 다뤄야 하는 인생의 무기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전쟁에서 저마다 뭔가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저마다 자기 무기를 다듬습니다. 구비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쟁이 필드에 나서면서 가장 날카롭게 다듬고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구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칼임을 믿습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언제든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늘의 골리앗이 돼서 어떤 창으로 어떤 단칼로 어떤 무기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이겨볼까,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오늘의 다윗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빚어지는 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탄생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빚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의 무기를 날카롭게 다듬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이김의 은혜,
인생의 승리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그와 같은 우리 걸음이, 힘찬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